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다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이미 영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영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우리가 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이 왜 천지 창조를 하시게 됐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결정된 게 바로 뭐냐면, 이 결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위함인데, 이 결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을 같이 18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결정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로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과연 이게 존재한 단어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이사야 24장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지구의 멸망을 말씀을 합니다. 이 지구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중에는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없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이 없애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주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자국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로켓을 얼마나 많이 쌓아 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주 안에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쌓아 올린 것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지를 않거든요. 이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다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분 봐보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장마철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상상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홍수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이런 일들이지만은 지금 중국은 얼마나 심각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50년 만에, 보통 100년 만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는 역대 한 번도 그런 적이, 기상 관측 이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이변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분들은 재앙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누림을 여러분은 다 붙잡고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누리고 살며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보다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욥기서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잘 봅시다. 나를 하나님이 태중에다가 지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태중에다가 지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도 지었다는 겁니다. 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태중에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태중에다가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요? 하나님의 태중에다가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겁니다. 영원히 누리고 살며 살게 하기 위해서 태중에다가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몇 번째 삶이라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알 수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게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왜? 태중에 나를 지으신 이는 내 의지대로 내가 태중에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10개월 만에 태어나게 된 것도 내 의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태중에서 10개월을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로 이 거할 수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을,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도 거할 데가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도 우리가 살 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태중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왜요? 태중에서 있다가 두 번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삶,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도 바로 무엇이라고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거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느냐? 결국은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봤어요. 어떤 분은 70년을 살아봤고, 어떤 사람은 60년을 살고, 어떤 사람은 90년을 살고, 자, 살아봤습니다. 살아봤는데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땅이 영원한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90년 살고 죽는 사람은 없겠죠. 100년 살고 죽는 사람도 없겠죠. 근데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게 100년을 사느냐 90을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누리고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삶이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누리고 삽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 기쁨을 누리고 삶을 살고 즐거움을 누리고 삶을 살고 이렇게 누리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은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반면에 무엇으로 삶을 사느냐면은 걱정으로 삽니다. 염려로 삽니다. 근심으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림이 뭐라고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을 잡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하러 간다고요? 예배로 가신대요. 어디에다가 예배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예배를 하신대요. 왜 예배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편 90편에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또 하나의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시편 145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대요.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대요. 그런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대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게 사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의 부활이 있대요. 악인의 부활이 있대요.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이냐면 의인도 살고 악인도 다시 산대요. 그러면 의인이 살았을 때하고 악인이 살았을 때하고는 장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의인이 살았을 때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 영원히 누리지만 악인은 살아가지고 어디 간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옥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옥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마귀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누구를 끌고 갑니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지옥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마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완전하게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아니 죽는데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안 죽어야지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건 누가 정해놨다고 말씀을 안 했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죽는 것도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실상은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노아의 집이 뭘 얻으리니? 주 예수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데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말은 뭐냐?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데 있어가지고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것을 왜곡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켰느냐?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야. 이렇게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너 사람이 있는 데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그래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괴로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걱정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걱정이 있어가지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왜 근심할까요? 근심이 있어가지고 근심할까요?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를 않으니까 근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거든요.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거든요. 문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근심만 믿어요. 그러니까 늘 뭐하고 살까요? 근심하고 삽니다. 그런데 근심은 있지만 나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 않을까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버렸느냐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고 염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무엇하고 사느냐? 근심 속에서 삶을 살고 걱정 속에서 삶을 살고 염려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초조하는 이유가 뭐냐?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왜? 그걸 믿고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 기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죽음을 끝이라고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은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뭐 하셨고요? 예수 이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책을 보더라도 예수의 부활은 사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것을 판가름을 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여겨질 때에 역사책에다가 예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성지순례를 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있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장소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흔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성지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어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뭐 하신대요? 살리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게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는 이 말씀도 뭐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역사책의 사실로 증명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나도 다시 사는 것도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셔가지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지 않는 가운데 그냥 이 모습으로 영원히 살면 될 것을 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이 몸을 가지고는, 이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봤자 고통입니다. 왜 고통이냐? 여러분, 이미 우리 의식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잠재 의식 속에 이미 다 여기에 이미 잠재되어 있거든요.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늘 걱정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누리게 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누리게 하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은 완전히 내가 새롭게 세팅이 되는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내가 완전한 모습으로 세팅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컴퓨터가 느리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뭐가 이상한 게 자꾸 이런다든지 하게 되면 컴퓨터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포맷을 하잖아요. 포맷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느리고 뭐 하면 다시 깔아요. 다시 깔아가지고 이전의 것을 다 없애고 다시 깝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 죽음 속에서 예수의 부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만드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뭐냐? 죽음에서 부활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무하신 것으로,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에게, 자,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요? 모든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살리셔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왜 주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립니다. 악인도 살립니다. 의인도 살립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믿어지게 되면 누구 부활에 믿어집니까? 나의 부활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살리신다는 증거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나도 살리신다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도 살리신다는 뭐를 주셨다고요? 증거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신다는 증거 주셨습니다. 이렇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증거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믿을 만한 다 증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활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살리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다 여러분이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의 나를 살리신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신대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래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몇 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3번입니다. 여번 세 번 사는 것이 우리의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삶을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째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세 번째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영원히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우리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십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딱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이 증거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보여주셨대요. 보여주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셨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대. 무엇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까? 우리도 산다는 것을. 우리도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이 사실임이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도 피하지 아니하고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태주 위에다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거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이걸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라고요?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했죠. 왜 살리셔가지고 그렇게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42절 보세요. 자,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살리셔야 될 이유가, 여러분, 우리는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봤자 뭘 가지고 사는 겁니까? 썩을 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히 살아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썩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면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를 살리신 겁니다.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는 영원히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썩을 것으로는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삽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욕된 것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욕된 것으로 영원히 살아봤자 영원히 욕된 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된 것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살며.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꼭 필요했어요? 죽음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죽음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들이 나를 영원히 누리고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자 42절부터 다시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뭐요?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필요한 거예요. 왜 죽음이 필요한 거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니까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죽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죽음은 내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도 보세요.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삽니다. 강한 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벽한 몸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요, 우리는 이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 이게 뇌가 쇠퇴가 되어가지고 뇌만 쇠퇴된 것이 아니라 손발도 다 이게 쇠퇴가 돼가지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집에서 분명히 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왔거든요. 차 타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다 준비하고 다 나왔어요. 차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차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려요? 키를 안 가져온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사람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집에서 보게 되면은 가스불을 안 껐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런 소리도 간간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이런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몸입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이 몸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누구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된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살리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신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다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이 생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삽시다. 영원히 사는 소망 갖고 삽시다. 영생의 소망 갖고 삽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소망 중에 뭐라고요? 즐거워하며.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즐거워해야 되는지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삽니까? 소망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소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림이 영원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린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썩을 몸으로 살지만은 나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소망이 있어 즐거운 몸으로 삽니다. 욕된 몸으로 살지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기에 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나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아니, 이렇게 약한 몸으로 살지만은 나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내가 살기에 이 소망이 있어 나는 즐거움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우리 소망으로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다가 소망을 걸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다가 소망 걸지 마세요. 사람에게다가 소망 걸게 되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발등을 찍습니다. 왜요? 사람에게다가 소망을 했더니 소망을 뒀는데 그 사람이 내 소망대로 내가 원한 대로 안 될 때마다 내 발등을 내가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지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내가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움을 얻으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대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대.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달아난대.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삶을 살게 되면은 슬픔은 달아난대요. 탄식도 달아난대요. 그러니까 오직 즐거운 일만 생긴대요. 기뻐하는 일만 생긴대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언제나 기쁜 일, 즐거운 일만 늘 충만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